네, 교회박 행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IBP에서 나온 잭 쿠아색의 어떻게 성경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든 DP와 더글러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책이 성경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소개할 책은 성경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두 책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1996년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IBF 선교단체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뒤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해석에 관한 책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만 적용에 관한 책은 쉽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올바른 적용의 방법을 찾는데 목말라 있던 제게 이 책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쉽고 재밌으며 얇게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충분히 고민할 법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성경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 중에서도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크게 서론, 제1부, 제2부, 그리고 매진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에서 저자는 성경 해석에 관한 많은 책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을 할애하지만 적용에는 겨우 5에서 10페이지를 쓰고 있을 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해석을 논하지 않고 적용에 대해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앞부분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1부에서는 적용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용의 목표, 말씀의 적용, 본래 상황 이해, 일반 원리 발견, 일반 원리의 적용, 묵상의 중요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세부 내용이 등장합니다. 적용의 목표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깊이 몰두할수록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자라는 것이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반응하기를 바란다.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마음을 성경으로 새롭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형될 것이다. 올바른 적용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말씀의 적용에서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문제와 질문에 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신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방법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체적인 특성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글의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거리, 의문점들이 항상 성경 시대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에 맞을 뿐 아니라 영구적이어서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며 우리는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적용의 첫 번째 단계로 본래 상황 이해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시대, 언어, 문화, 지리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일반 원리 발견이라는 방법을 제시하며 재미있는 예화로 글을 시작합니다. 어느 대가족은 식사 시간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하는데 막내의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랍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계란, 엄마의 계란, 아빠의 계란, 스테반 형의 계란, 루시 누나의 계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내 베이컨, 엄마의 베이컨, 아빠의 베이컨, 스테반 형의 베이컨, 루시 누나의 베이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좀 더 자라 어느 날 아침 모든 식구를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막내는 보통 때처럼 기도했지만 그 내용은 뜻밖이었는데 사랑하는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일반화를 언급합니다. 즉 일반화를 배우는 일은 성경을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며 외관상 우리 상황에 적용할 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 구절의 이면에 숨어있는 일반 원리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5장에서는 세 번째 단계로 일반 원리의 적용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 삶의 일반 원리를 적용하는 데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한 것과 똑같은 상황에 그 원리를 적용, 그에 필적하는 상황에 적용,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것입니다. 7장에서 10장까지 제2부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적용의 유형에 관해 다룹니다. 8장에서는 성경의 신뢰 적용이란 제목으로 기드온 사건과 관련한 적용을 다루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사사기 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 7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기드온을 그들의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기드온은 자기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며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기드온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표징을 요청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에도 응하십니다. 이제 저자는 서두에서 말한 여성이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8장 서두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잘 아는 한 자매는 데이트하던 형제가 과연 결혼해야 할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만일 그 남자친구가 노란 장미 12송이를 보내온다면 결혼 상대로 알겠다고 주님께 기도했다. 이것은 기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양털 대신 그녀는 장미를 사용하기로 정했다. 젖은 양털보다 얼마나 낭만적인가. 놀랍게도 그 형제는 노란 장미를 보내면서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승낙했다.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에게 그 형제가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 남자친구의 반응은 우연의 일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하루는 노란 장미, 그리고 다음 날은 붉은 장미를 요구하지 않은 것도 지적합니다. 기드온의 본을 따르기 원한다면 그대로 따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10장에서 저자는 적용의 한계를 언급합니다. 성경 본문의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적용하는 것에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한 예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고 평일에는 시장에 갔던 것을 말하면서 바울처럼 우리 문화에서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에 염려합니다. 이 원리에 성경의 권위가 담겨 있는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가야 하는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와 같은 중요성이 담겨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저자는 성경 저자의 원리를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행동을 표준으로 삼았는가를 의심스러워합니다. 누가는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울이 한 일을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할 사례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교훈을 발견하거나 일반 원리를 발견해서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